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 아시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역하면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그 말에 유래가 있죠. 중국 변방 지역에 살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던 말이 굉장히 큰 재산인데 갑자기 도망을 쳐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 또 갑작스럽게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수개월이 지나서 도망친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냐고, 웬 횡재를 했냐고 축하를 하는데 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집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지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1년이 지나서 오랑캐가 변방을 침입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장정들은 징집을 당하고 전쟁터에 끌려가 10명 중에 9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홀로 다리에 장애를 입은 바람에 징집을 면하고 홀로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영원할 것인지, 이게 진짜 복인지 불행인지. 그러니까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교훈으로 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새옹지마란 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물론 새옹지마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교훈을 담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도서 3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전도서 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새옹지마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1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건 없어요. 언젠가는 기한이 있어서 끝나요. 그리고 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방금 얘기한 이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일과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때로는 화를 당하고 때로는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측량이란 말이 뭐냐? 예측을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는 것이다. 사람이 살고 죽고 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복을 받다가도 또 화를 당하고 그래서 일이 잘 풀려가다가도 꼬이기도 하고 꼬이다가도 풀리기도 하고 이게 예측이 도무지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먼 미래를 아십니까? 아니. 내년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날 일도 혹시 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측량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말 풀의 꽃과 같은 세상 일들 절대 의지하지 말고, 그거 영원한 줄 착각하지 말고, 예측도 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다고 하죠.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을 해설한 유대인들의 설교집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정의 세공장이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너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내용은 내가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전쟁에 이겨서 너무 기뻐요. 그럴 때 교만해지지 않고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글귀가 돼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동시에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 빠졌을 때, 전쟁에 지거나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돼. 동시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공장이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고민에 빠진 거죠. 도대체 세상에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도 해주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어디 있는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고 하죠. 왕자님, 임금님이 우리 다윗 왕이 큰 기쁨을 절제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절망했을 때 용기 줄 수 있는 글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곧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지에 이 말을 써 놓도록 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가 막히죠. 승리에 도취해서 신난다 그럴 때 이 말을 딱 보면은 왕은 이 승리도 이 성공도 다 지나갈 텐데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겸손해지겠죠.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전쟁에 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글을 보면 이 고난도 곧 지나갈 터인데 하고 용기를 얻게 될 것 아닌가. 세공장이는 솔로몬 왕자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돌아가 반지에 이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솔로몬 왕자가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젊었을 적에 이 술람 여인을 뜨겁게 사랑할 때 썼던 아가서가 있고요. 전해지는 얘기예요.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연대를. 그 다음에 조금 살다가 인생의 지혜들을 싹 모아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한 중년쯤에 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인생이란 거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이게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일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지만 자기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내가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살아볼 거 다 살아봤는데 나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원한 분이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도 인정해라 하고 이 전도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훈의 한 가지를 더해서 다 통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성공이나 승리나 출세와 같은 복들 이것도 다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갈 터이니 그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내가 했다 그러지 마라.
반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실패나 고난이나 화 역시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지나갈 텐데 그 언젠가는 뭐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시면 다 지나갈 테니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을 줬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교훈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나 정말 즐거워, 행복해,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막 신이 나서 막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원하는 학교 착착 들어가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 명예, 힘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지나가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뭐든지 잘 안 되고 너무 아프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교훈이며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말 헛된 것에 생명을 걸고 삶의 목표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때 큰 성공과 좋은 일과 형통이 찾아와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돼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때 큰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내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겠죠. 그 너무 또 힘들고 아픈 일들도 분명히 겪으셨을 거예요. 나는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힘든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오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분 별로 안 계실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올해가 정말 자기 인생 최악의 해였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최악의 해였대요. 제가 이분 말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정말 2024년은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 많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속되는 실패와 아픔, 그렇잖아요. 화가요, 어려움이 그냥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겨우 견딜만 하면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더 큰 게 밀려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1년 내내 제 인생 최악의 한 해였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고 내 얘긴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좋은 일, 기쁜 일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까? 혹시 워낙 힘든 일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다 가려져 버리고, 좋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죠.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024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일도 있었고 너무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든 일도 있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공존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 시작될 2025년 새해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교회 오셔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딱 와서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땡 하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새해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복만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과연 새해는 정말 희망찬 일들만, 좋은 일들만 가득 있을까요? 아니면 새해는 어김없이 그냥 나쁜 일, 힘든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절대 한 가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중에 2절부터 8절을 한번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읽어볼 텐데요. 사실 이게 이제 지혜문학이고 시기 때문에 대꾸로 돼 있어요. 이런가 하면 저렇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동감이 되고요. 자, 우리 한번 운율을 좀 맞춰서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어떤 때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대로예요.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하면 다 맞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2025년 새해도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두 가지 일들이, 복과 화가 함께 있을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복과 화가 공존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틀림없어요. 근데 원칙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가 뭘까요?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너무 좋다고 막 흥분하고 말이죠. 막 으쓱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신이 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 좋아 죽겠대요. 좋은데 왜 죽어요? 근데 막 좋아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흥분하고 좋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거 다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이 영원할 줄 알고 안주하고 그러다 교만해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다고 이번엔 또 왜 죽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포기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올 한 해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도 이것 또한 때가 되면,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 하시면 다 지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시편 1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시편 1편에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비유가 뭐냐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지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모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시내란 말이 굉장히 특이한 낱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딱 팔레스타인은요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할 만한 강다운 강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 같은 강 빼고는 거의 없어요.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는, 팔레스타인의 시내는 그 지역에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헐천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우기고 6개월은 거의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예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데 건기가 되면 이렇게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가 야복강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복강가가 어딘지 아시죠? 저는 항상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어. 그럴 때 막 강물 옆에서 멋있게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가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강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입니다. 네, 건기라서 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게 다 시내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내는요, 시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펠레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낱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수로를 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년 내내 건기가 되든 우기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물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수로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로예요. 그래서 이 수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뜻합니다. 그 수로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마르든 안 마르든 상관없이 1년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그 수로 옆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1년 내내 가물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신선한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반대로 아기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 뭔지 아시죠? 곡식 탈곡할 때 이 나달은 옛날에 이렇게 채로 이렇게 치고 그러면은, 나달은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지만 나달의 껍질인 겨는 가볍기 때문에 휙 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어떤 모습일까요? 이익과 손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악인들의 속성을 뜻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가면 돈 벌어, 여기 가면 출세, 여기 가면 이익이 있어, 그러면 휙 하고 날아가죠. 그런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바로 버리고 또 이쪽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날아다니는 속성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또한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늘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좋아 죽겠대. 그러면서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요. 올라가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표정을 관리를 못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말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죠. 내용은 몰라도 어떤 상황인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그냥 하늘 끝까지 막 날아 올라가고 그러는데, 또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은 저 밑바닥까지 꼬꾸라져요. 작은 일 하나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열매를 못 맺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내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면 비록 우리 인생이 새옹지마처럼 이런저런 일이 번갈아가면서 생겨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나갈 때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런 표현 제가 써서 죄송한데 너무 방방 뜨지 마세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 혹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쭉 처지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편 1편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촌가족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잘 왔다예요. 아까 우리 시온 박수 받았죠? 한 해 잘하셨다. 근데 그 박수를 자기 자신한테도 쳐줘야 돼요. 야, 너 수고했다. 참 잘했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지나고 이제 딱 이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가 되고 또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아무쪼록 2024년 지나간 한 해 힘들었던 일, 슬픈 일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빠이빠이 하세요. 잘 보내버리세요. 우리 굿바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거 오래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을 봤냐면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생긴 힘들었던 일을 올해도 끌고 와서 그걸 붙잡고 살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힘든 일 이번 달에도 붙잡고 있어요. 어제 생긴 힘들었던 일 그것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삶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에 계속 눌려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보내버리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그리고 지나간 한 해 기쁘고 좋았던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하고 교만하지 말고 반드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을 바꿔야겠네요. 우리가 안 흔들리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어떻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딱 뿌리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면서 미국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쓴 이분이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시가 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좀 멋있게 읽어볼게요. 시처럼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항상 새옹지마처럼 화복이 교차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참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물론 좋은 일과 힘든 일이 교차되겠지만 조금도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의 손을 잡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좋은 일 생겨도 다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로 힘을 얻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손만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뿌리를 내려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